지구상에 살아가는 많은 인류들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어떻게 세계가 불평등할까? 차별이 심해도 너무 차별이 심해 말을 할 수가 없네. 멈추지 않는 전쟁, 그로 인한 굶주림, 병으로 인한 죽음, 끊임없는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간의 생명이 앗아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계신 거지? 참으로 그 양반 답답하네. 이 서슴없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답답해하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참 답답하네, 참 답답하네 하시는 그 음성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어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되물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10달 동안 배 안에 넣고 살아온 엄마들은 자식들이 엄마가 배웠네 못 배웠네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자녀들은 어머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10달 동안 그 자녀를 품고 있던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지만 자녀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응을 받은 피조물들인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었다가 나온 자식들은 남인 것처럼 아비의 실체를 모르는지 자기의 생각, 관념, 남의 소리, 또 자기 믿음, 신앙만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를 지으시고 나오신 아비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아버지, 아버지 이 말은 한마디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라는 실체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빙빙빙빙 술래잡기라는지 빙빙 돌리고만 했으니 빙빙 그 주변을 돌고 있는 무슨 도둑처럼 남의 집을 빙빙 돌면서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두려워 다시 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처럼 우리는 교회당에 가서 때로는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답답한 것 아닙니까? 보세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데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血缘관계가 아닌 이상 정말로 자기 것을 아낌없이 마음껏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일 것입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이미 믿습니다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불이 있는 상대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내가 불이 있는 상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믿습니다라마 외치며 목이 쉬도록 외치니 참으로 그것을 바라본 모든 자연들도 참으로 당황스럽기 여지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월 내가 너희들이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 전 우주에서 지구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메어지도록 답답하구나. 도대체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은 누구야? 내 아들이 맞긴 마저 진정 그들이 내 아들이라면 그렇게 부르지 않을 텐데 아비의 음성을 아는 양은 어미 양의 음성을 아는 양은 어미를 따라갑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따라갑니다. 하루살이는
가운데 태어나 빛 가운데 죽습니다. 하루살이에게 아무리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그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빛 가운데 태어나 빛 가운데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다 가는 것 같아도 그는 영원히 산 것입니다. 왜요? 빛 가운데 태어나 빛 가운데 죽으니.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신앙이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냐 나냐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냐 내가 주어냐, 하나님이 목적어냐 내가 목적어냐. 예를 들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내가가 바로 주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말하는 사람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할 때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고 내가 목적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나를 믿고 사랑해주는 이 문장이 진정한 로고스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장과 많은 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우리가 그의 보호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목적어가 될 때 이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을 지향하는 로고스입니다. 나를 목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려고 친히 스스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쁨, 감사함으로 경험하고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사르크스,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사르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려고 친히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쁨, 감사함으로 경험하고 그 이루신 것을, 그 학습한 것을 우리 몸을 통해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바사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의 정상적인 행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할 때 그 육신은 사르크스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이 말은 믿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보고 학습하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주격이 주어가 나이면 하나님을 믿어주는 불신앙이요 폐악이고 신앙의 주격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선하다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그것을 완성된 모습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사르크스 몸을 입고 오신 목적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성각의 구별도 없이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노키 아니 나는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천지라고 하는 그 하늘과 땅과 우주는 우주의 빅뱅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해서 진화의 과정을 갖춰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진화의 과정과 빅뱅으로 이루어진 천지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바로 우리 사람이 내가 힘을 써야 한다. 나의 지식이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내가 사람이 들어서게 됩니다. 아니 벌써 호모데우스라는 말처럼 신이 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창세기 11장 말미에 데라의 가족을 우르에서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에서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신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그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며느리 사라는 이 사라이라는 말은 왕족 출신 여인들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신권과 세상의 왕권이 결합한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바로 데라를 비롯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 당시 수메르라는 그 도시국가에서 매우 강력한 명문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권과 왕권을 다 가진 금수저의 로얄 패밀리지만 하나님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을 보시기에는 너무나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불쌍한 가문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지으신 낳으신 아버지를 모르고 엉뚱하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라는 나라에서 섬기는 달을 신이라고 생각하며 그 모습을 만들어 보고파는 일에 일생을 걸고 있는 것을 보니 어찌 하나님의 눈에 창조주의 눈에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가문이지만 그 위대한 가문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불쌍하고 폐악한 가문과 가정으로 인지되었던 것입니다. 너희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문을 그대로 놔두면 아담 이후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그것을 알고 지금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 알겠니? 거기서 나와라는 뜻 속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애정과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창세기 11장에서 12장 사이에 숨어있고 깔려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실체에서 창세기 12장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실체에만 몰두해 있어도 믿음에만 몰두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의 말씀의 행간을 읽을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